할렐루야. 네, 수요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참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도 참 하루빨리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참 주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아버지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참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평안을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참 이런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사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후렴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4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완전하심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동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가운데 참 내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길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영으로 임하시고 거처를 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니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냐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햇볕이 잘 드는 산자락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이 다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심 한가운데 어디에 집을 짓고 싶으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다들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는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많이 변하지만 두 가지 조건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입지적인 조건과 사회 경제적인 입지 조건입니다. 전자는 바로 의식주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 경제적인 조건은 어떤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방어와 그런 관계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의식주를 해결할 곳에 집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도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곳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또 범죄인들이 많이 밀집하기 쉬운 곳에 또 슬럼가에는 주택단지가 잘 들어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나를 어떤 집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본다면 나는 집을 세우기에 어떤 땅인 것 같습니까? 창조라는 것은 어떤 공간 위에 여러 가지를 세우는 일을 창조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둠 위에 무언가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세대가 지난 이 헬라,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에는 물론 구약을 아는 이 유대인들 젊은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잘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잘 믿으려 들지도 않았고 실패한 혁명가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잊혀져가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이 헬라인들과 또 구약은 알고 있지만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태초전부터 일어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지난 두 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다가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과 빛처럼 땅으로 스며들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먹을 양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씨앗의 종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씨앗으로 그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다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새로운 종자와 씨앗
그리고 먹을 양식으로 퍼지는 이 모든 그림을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격자로 그리고 함께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에 녹여내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쳐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바로 목격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이 고스란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압축된 표현이 말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형편없는 땅 위에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에 자신의 장막을 세우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다. 이 육신 가운데 장막, 집을 짓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을, 장막을 좋은 곳에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사람에게 창조되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곳에 창조가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에게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육을 어떻게 생각했냐? 육신, 사르스, 육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육신은 영이 거하는 감옥이다라고 생각한 게 대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을 쳐서 고행하고 그 욕망을 없애야 되는 그 대결의 대상으로 육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육보다 영이 더 소중하다. 쳐서 죽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육보다 영이 중요하니 영에 관계된 지식이나 영적인 것들을 삶을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영에 관한 지식을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둘은 육체의 죄성이나 또 연약함에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육체가 최고다. 그래서 쾌락으로 자기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결국 이 헬라적인 문화 가운데서는 어떤 영에 관한 이상적인 관한 그 지식과 이 육체는 자연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어디에 시작되냐면 그들이 버리고자 하는 땅인 바로 육신에서 그 창조가 시작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그런 없어져야 되고 버려야 될 감옥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받아 흑암인 우리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육체의 삶과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그 육체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장막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이 장막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내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곳에서든지 최고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욕심과 이기적 삶이 결코 이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열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겠다고 14절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장막을 세운다는 창세기의 그 창조를 설명했느냐?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창세기와 진행 방식이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와 진리라는 창조의 큰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19절의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을 유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이튿날, 이게 둘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이게 셋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에서 이게 넷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는 2장에 넘어가서 사흘째 되는 날 해서 7일째가 됩니다. 4일에서 3일째가 되면, 그래서 2장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흑암 가운데 창조를 시작해 나가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처럼 엮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장막을 세우는 창조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창조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창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신의 어두움으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닫혀짐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폐기해버리고 놓쳐버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이전의 지위와 자녀됨과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의무감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창조의 첫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남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은혜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합격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불합격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도 은혜 될 때가 있고 건강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판가름은 그 일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나의 정체성을, 나를 발견했냐는 것이 이 은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은혜가 아니라 정체성의 깨달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녀의 삶, 말씀의 삶을 회복함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비치는 빛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창조,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첫째 날을 옮겨놓은 본문입니다. 요한은 이 창세기 첫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빛이 있으라,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이 빛이 있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요한은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었냐?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 첫째 날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나오는 게 물음입니다. 그 물음이 바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하는 말,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세례요한,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주인공이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 즉 내가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대답이 빛이 들어가서 창조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21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설명할 때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냐에서 다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세 질문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냐, 능력의 중심이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은 사회 지도의 중심이냐.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빛,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 위에 하나님도 집을 세우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별일 없이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니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너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다는 그 당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둠의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빛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의 핵심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순종한 이사야의 구절입니다. 요한의 정체성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비춘 사람은 절대 자신의 꿈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능력이나 모든 힘은 세상의 중심으로 서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실력의 도구 또한 아닙니다. 은혜의 창조가 부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늘 입에 붙이고 사는 말처럼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니 하나님 알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창조가 시작되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요 은혜의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명령은 바로 내가 누구냐, 너를 이끄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괜찮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에 갇힌 내 안에, 잊어버리고 사는 내 안에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빛을 사모하여 기도한다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으로 요한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창조의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넓게 입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제 인생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힘차게 입을 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장막을 치겠다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창조, 이 은혜의 창조 위에 또 한 가지가 더 은혜로 부어집니다. 바로 진리의 창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힘으로 하는 창조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그 말씀으로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창조와 또 하나 진리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느냐, 이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결속과 유대감을 중심으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라고, 무게감 있는 의무라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고행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세 가지 다 그런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사의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이 두 번째의 질문에도 어떻게 대답하느냐. 27절입니다.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너가 세례를 줄 정도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징표를 잘 간직하라고 외칠 뿐이지 실은 진짜 빛으로 오셔서 너희의 삶 가운데 새 장막을 세우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결속되어 있고 그와 함께함이 즐겁다. 신발끈 묶고 풀어주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참 즐겁고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로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새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 징표를 요구할 때 그 세례를 주며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 나왔습니다. 늘 세례 요한은 경계와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세례 요한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따르는 이 모든 상황과 외부적인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결속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봄에 함께함에 즐겁다라는 그의 결속된 마음. 그래서 신들매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조차 나와 같은 연약한 자도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그의 결속함과 유대감을 자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진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와 함께 거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기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과의 결속입니다. 진한 유대감입니다. 결국 진리는 겸손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내가 무언가 낮추겠습니다라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어둠을 향한 창조의 열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편없는 이 육체 가운데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속과 유대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된다면 저절로 겸손히 그 말씀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창세기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해서 이 세례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내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정말 자유롭고 기쁜 삶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삶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빛이 비춰지는 창조에 대한 이 세례요한의 응답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결속되지 못해 내 육신의 노예가 되어 이 어둠을 벗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오늘 그 창조의 열정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달라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넓게 연 그 입에 이전에 하나님과의 지위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열정의 은혜의 말씀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결속으로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같은 내 안에서도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낮아지지 않으려 해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창조가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첫째 날에 일어난 창조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창조가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안에 쉬지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교만을 회개합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장막을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이 아니면 장막을 세우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넓은 평원이 아니고 넓은 평지가 아니고 쌀이 나올 것이 없고 먹을 곳이 나올 것이 없으면 장막을 세우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그 죄악들이,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들이 늘 이 장막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의 장막을 지으려고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치유의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장막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것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장막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내 삶의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뜨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장막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내 삶을 바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을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울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깊이 있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앉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빛이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는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 어두움이 덮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적시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주 안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교회로 모이게 되는 충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생각, 어둠의 마음,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온 나라가 협력함으로 견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똑같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여전히 우리의 어둠의 삶들, 죄악된 삶들, 교만한 삶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만으로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어둠으로 채우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장막을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장막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충무교에 버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섬기고 낮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분에 겹도록 도와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무교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오게 될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욕심들로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길이 아닌 어둠의 길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장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또 온 세계에 지금 세계적으로 더 많은 힘듦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원에서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가족들의 방문조차 받지 못하고 한 달여를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가족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고 힘든 기간을 지나고 있을 터인데, 그들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안에서 샘솟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압도하여 그들의 삶이 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에도 더 나은 호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구호단체와 또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충무교회도 사랑 나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여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모든 사랑 나눔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과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온전히 응답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는 그 허허벌판인 우리의 죄악된 마음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 장막의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열악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함임에도 아직 어둠된 우리가 그 빛을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많이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도하오니 그 시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며 새로운 삶들이, 빛된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과 순종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환우들과 또 온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시간이 지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사랑의 나눔 헌금으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기쁨들이 이 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충무교회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입니다. 모임 예배 재개에 관해서는 저희들 목요일마다 회의를 통해서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임 예배가 재개되는 것들에 대한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 나눔 헌금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 또 약한 교회들,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많이 모금해 주시고, 또 그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교회에서 지혜롭게 돕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직하시거나 또 월세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시거나 또 부모를 이렇게 모시거나 섬기는 것,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많이 힘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로 교육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교회적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지혜롭게 잘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전체 인원과 또 지원 금액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려운 환경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잘 지혜롭게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한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달 정도는 입원이나 방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함께 다 찬송가를 찾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 그 능력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이 든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시며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에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